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 본연의 목적인 성전 건축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구로 돌아온 것보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더욱더 감격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누가 건축했는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에스라서는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도 민족도 모두 산산이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살던 땅도 집도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그들은 영적인 자존심이자 이스라엘의 민족이 근간이었던 성전마저 처참하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파괴된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했던 약속의 땅을 등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이름까지 계명받도록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도 이름 계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가다카나 히라카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어떤 이름이 많냐면 순자, 미자, 경자, 숙자,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일본식 이름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보면요, 명자는 일본식 이름이 아키코예요. 그리고 경자는 일본식 이름이 게이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들을 다 순자, 미자, 이렇게 숙자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 67명이었는데 순자가 5명, 막 미자가 몇 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별명까지 앞에다 붙여가지고 누구 미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름을 바꾸고 나라 말을 바꾼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의식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이 2장 본문에 보면 그들의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적혀 있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의 가문조차도 그들의 이름이나 뿌리를 밝히지 못하고 불분명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선한 손길을
길로 그들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기적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거기서 출발한 것이 4개월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과 7월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1월은 애굽에서 구해준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7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지키는 77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에 기념일이 3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7월을 굉장히 거룩한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 7월 22일은 초막절로 여러분 지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일제히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누군가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그곳에 한꺼번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빨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눈을 뜨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여들게 되는데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 집안의 출신인 수룹바벨은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그 본래대로 그 자리에 세울 책임을 맡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정비할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도 세웁니다.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없애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선한목자교회에 있었는데 한때는 교회 예배당에 1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10위 안에 절대 못 들잖아요. 담임 목사님, 방송실, 사회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순위가 저 뒤에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 못 가고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가 빼앗길 때도 이 나라에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만큼 굉장히 세력도 컸고요. 제단이 있던 그 예터에 다시 그 제단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에 또 보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 주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선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곳에 모여서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누구의 권유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태운다라는 말이에요. 연기할 때 연자예요. 자연이. 우리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추럴하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태워가면서 자기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벗어난 후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혹시 있을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규례대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분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매일 기도를 드려요. 뭐 새벽에 오고 저녁에도 오고 뭐 저녁까지 오시더라고요. 늘 저녁 때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일천번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좀 잘못 전해진 건데 하여튼 그분의 정성이에요.
일천 번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아프면 내 딸이 나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본받아지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재단에 나오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나에게는 왜 이래,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극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 결코 다른 길이 없다.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4가지를 세웁니다. 첫째는 성전을 세웁니다. 맨 먼저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4가지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시냐면 경배받을 열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망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미 병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귀한 찬양인데요, 제가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예배가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찬양할 때마다 손이 들어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뭐 갖은 행동을 다 하면서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쳐요. 어떤 아이는 막 땅에서 구르는 아이도 있어요. 네, 거기 더러운지도 모르고 굴러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매일의 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그래서 새벽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 붙잡지 못하면 하루 종일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을 때 모세 율법에 따라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해준 그대로 그렇게 쌓습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가 받을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기대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받을 은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받을 은혜가 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에 기대하며 나 중심의 예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석수와 목수에게 싹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뭔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허락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되었던 때에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꾸려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목회자들 다 구비하고 또 이렇게 교회 학교도 한 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 준비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낼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감독으로 세웁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감독을 세웁니다.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이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합니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 손자와 친족들도 그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연합했고 자은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에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진 줄 아십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그렇게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쫙 그려져요. 예, 뭐 방송실에서 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또 이렇게 드럼 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들, 애찬팀, 안내팀, 또 중보기도팀, 이런 분들이 정말 연합해서,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제자리에서 그렇게 다 준비되어질 때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됩니다. 제일 우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보다 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넣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섭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자바라가 뭐 이렇게 주름진 거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찬양합니다. 찬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에는 그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냥 성전 기초만 놓였는데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제가 안양에서 교회를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함께 이제 연합했던 적이 있으면 저희 남편이 건축 현장에서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교회를 짓는 게 어렵고 상가교회만 다니다가 정말 우리 땅을 마련하고 교회를 짓게 됐는데요. 정말 기초석을 넣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함께 하시군요.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의 반대도 있었고 안 된다기도 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놓게 되었는데 정말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성전을 시작할 때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울고 목사님은 막 눈물이 나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지자, 하나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큰 소리로 사람들이 노래하고 큰 소리로 통곡까지 했어요. 한 사람은 노래하고 한 사람은 울고 이 소리가 막 다 합해져서 저 멀리서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우와 와 와 많은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두둥켜 안고 울고.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어땠습니까? 막 4강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들고 와서 따따따따따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러고 다녔거든요. 우리 남편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냐고. 근데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 4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붙들고, 광화문에서는 붙들고 청년들은 막 울었다면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함성, 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예배할 때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감격함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그리고 아버지 정말 성전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처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리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에 주님, 이런 감격이 매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나가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이며 아버지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고 있다는 그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았는데 핑계대고 게을러서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쁘게 드리는 예물과 번제, 아버지 모든 예배 오직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가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임을 보고도 이렇게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하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고 예배드릴 모든 상황들이 갖추어졌는데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하나님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의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아버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며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울고 불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들과 같이 그렇게 노래할 날을, 아버지들과 같이 기뻐할 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들이 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